네, 우리 지난주 우리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는 예수님은 이제 목자시라고 했죠. 참 목자시고 이 사꾼과 이제 대조해서 사꾼은 이제 이리가 나타나면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양을 버릴 수 있지만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사꾼과 같지 않고 정말 양을 위하고 또 양을 정말 먹이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양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셨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그 양을 먹이시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양의 먹이가 되셨죠. 양의 그런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심을 좀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45절에서 또 56절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사건은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가야 되겠죠. 우리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 배에 함께 타시지 않은 거죠. 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모여들었던 무리를 예수께서 보내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이동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왜 배에 태워서 가도록 명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배를 태워서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의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고 움직이신 이유는 쉼을 얻고자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제자들을 쉬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본인도 함께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본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자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근데 정작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좀 쉬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과 헤어진 후에 산으로 이제 향하시는 모습이죠. 산으로 향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폈었어요. 새벽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게 1장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너무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에 치이고 여러 사역이 많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사역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교제하는 일, 주님과
이 성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교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음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맡겨주신 사명을 또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성부와 성령 또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됨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왔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제 새벽 한적한 때를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저녁 때쯤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병행 복문인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자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붙들어서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임금이 되신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될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 경제 강국이 된다면 그 나라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임금이 되신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임금 삼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고자 할 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임금 삼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신 것은 이 일이 예수님께도 큰 시험이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된다라는 것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 된다라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또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훨씬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정통왕이 아닌 지금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헤롯을 내어 쫓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서 그들의 조상 다윗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임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되기를 거절하시고 도리어 산으로, 아무도 없는 그 산으로 향하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기도하셨는가 생각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깨어서 그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청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마주할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우리 살폈었잖아요. 앞서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놓여 있을 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그 경건의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험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도리어 시험을 마땅한 일로 여기며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이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 자기가 높아지는 길이라고 이 사단은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복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정작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사망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삼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또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시험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기도에 인색하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다른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여가 생활이나 많은 것들, 공부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다 다른 것은 힘쓰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면, 기도에 인색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에 이미 시험에 든 자예요. 자기만 시험에 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든 자요, 또 이미 걸려 넘어진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에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시험에 든 자요, 이미 걸려 넘어진 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을 다시 구별하기를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삶에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언제 만나야 할지 모르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을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좋다 여겨지는 것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으로 여기고 그 다른 곳으로 헛된 곳으로 그릇된 곳으로 나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첫 번째는 본인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벳세다를 향해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목적한 곳에 지금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마 초저녁쯤에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 거예요. 저녁 6시, 7시 이때쯤.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밤사경이라는 건 새벽 4시 정도를 말합니다. 새벽 한참이 지난 그 시간까지 제자들이 도착하지 못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역풍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몰아쳐서 그 배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훨씬 더 심각했죠. 그때는 큰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배에 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다 산산조각 파손할 뻔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저편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 상황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죠. 그리고 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도리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려주셨던 그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6장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이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비슷합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순풍을 만나기를 기대해요. 그 길이 활짝 열리기를, 순풍 가운데 순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때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에요. 역풍으로 인해서 수시간 힘겹게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지금 다다르지 못했어요. 계속 바다 한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좀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순탄하고 순풍 가운데 좀 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 또 마주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또 이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서 분명히 주님 명하신 길이고 주님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또 고되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사역을 했지만 순풍일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리어 역풍, 이제 맡았던 부서 또 섬겼던 교회,
아무런 역풍이나 풍랑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더 자주 역풍을 만나서 고통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힘껏 노를 저었지만 늘 제자리예요. 힘껏 노를 젓고 애써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곳을 향하기보다는 그냥 노를 손에서 놓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아무리 힘써도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로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역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우리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되게 알고 있는가, 참되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고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역풍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풍랑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만약에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따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역풍인 거예요. 우리는 아마 송풍이 불 때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풍을 만나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죠. 앞에처럼 정말 기도하며 그 시험 가운데 끼어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 내 그런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지금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근데 내 방법, 내 방식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고 있죠. 제자들만 역풍에 맞서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너가라고 명한 본인은 정작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만 고생하는 것처럼 혹시 이제 오해할 수 있겠죠. 도무지 풍랑은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홀로 지금 육지에 계신 상황이에요.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육지에 내려와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지금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고통하는 그 모습을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골탕을 좀 먹이려고 일부러 그 바다 가운데로 지금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육지에 계시면서 충분히 바다에 나아가지 않고
바다 가운데 역풍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곳에서도, 그냥 육지에서도 바람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나아가세요. 제자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근데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다른 배를 빌려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아가시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지금 가시는 모습입니다. 48절이죠.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타고 움직이신 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지금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누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 법칙에 있어서 바다 위에 헤엄치거나 그 발이 물에 잠겨서 빠지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그런 법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고 계시죠. 네,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이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 게 맞는데 그들에게 가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죠. 약간 좀 장난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약간, 아니 저 고통하고 있는데 쓱 와서 그냥 보고 쓱 지나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 근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깜짝 놀래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왜 놀랍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인데 유령인가 해서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밤 한밤중에 깜깜할 때 뭔가 희미한 사람처럼 생긴 뭔가가 자기들에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육지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 그냥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제가 예전 때 수련회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제 중고등부 때, 제 중고등부 때. 아니요, 저 대학교 때. 근데 수련회 이제 바닷가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간 거예요.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근데 한 명의 지체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뭔가 정신 연령이 좀 떨어진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근데 지체들과 몇 명 그 깜깜한 바다에 저희가 이제 잠깐 그 길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멀리서 흰 물체가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깜깜했거든. 진짜 다리가 없어요. 머리도 없고 그냥 중간에 그냥 흰색 그런 바탕에 그게 뭔가가 둥둥둥 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 지체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기겁을 했어요. 진짜 귀신이다, 귀신이다. 나중에 보니까 그 정신이 조금 이제 연약했던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저는 육지였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육지. 제자들이 아마 엄청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기겁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더 장난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더 짓궂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갔으면 굉장히 정말 너무 이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시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일단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원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또 안정시키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진정시키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이제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래요. 여기서 이 심히 놀란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오랫동안 이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바람이 그쳤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또 심히 놀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자 이 바람이 잠잠해진, 그쳐진 이 사건,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뭘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걸 나타내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일까요? 이미 이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뒤에 말씀을 좀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심,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배 위로 올라서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이 또 심히 놀랐던 그 모습.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떡 대시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그 이적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친히 예수님께 그 떡을 받아서 떡을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던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될 이들이 제자들인데,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위해 행하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무지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큰 권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둔한 채로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따른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혹시 반문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헛되고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뭐를 말합니까? 믿음의 3요소를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지식이 전제해야 되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 믿는 그 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바른 지식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신, 그러함으로 동의해야 되는 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가운데 이것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그 신뢰, 그 순종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할 때 참된 믿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경제적 메시아 정도로만 여기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하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 또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알고 또 참된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바로 알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들은 여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그릇되다, 그들의 믿음이 지금 참되지 않다라고 도리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마음이 둔한 상태로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행하신 이적들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릇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만 알고 따른다면 위험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그냥 교회 출석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이 복을 이 땅에서의 그런 부와 건강 정도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 정도로 이 복을 이해하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이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리고 복과 거리가 멀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그 복과 거리가 멀죠. 그릇된 믿음, 또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주를 따를 그런 이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나,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죠. 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거죠. 이 말은 또 뭐를 믿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죠. 예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실체가 없는 요령과 같이 그렇게 혹시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만을 그냥 기대하고 그러한 능력만을 경험하고자 그냥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실체 없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그러한 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쫓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깨우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밝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금도 깨우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조금만 더 우리 살피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53절, 54절을 보니까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원래 벳세다로 향하셨는데 도착지가 게네사렛이에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역풍이 심했는지 아마 이게 밀려 가다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내리셨을 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이 예수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병든 자를 다 침상채로 메고 나오고, 또 56절에 보니까 지방이나 도시나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그 모든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병자를 막 시장에 다 내어놓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의 옷가에 손이라도 댄다라면 자기가 성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온 거죠. 그리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뒷부분을 좀 해석할 때 좀 고민이 좀 됐어요. 이 뒷부분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해설자가,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 이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나온 자들이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것을 54절을 좀 근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이게 좀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지금 밝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4절에서는 그냥 예수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나왔더라. 그리고 나온 자들이 다 성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들도, 지금 예수께 나온 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그냥 대조로 삼으신 것 같아요. 마가가, 이 저자 마가가
지금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예수신 줄 알고 나왔더라. 그리고 그 나온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혹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결과가 좋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나왔는데 그릇된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잘 알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고침받지 못했더라, 뭐 이렇게 좀 끝나면 이게 분명하게 메시지가 더 드러날 텐데, 이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냥 나온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고 다 나음을 얻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 예수를 누군 줄 알고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그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해요. 앞에 문맥과 연결했을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알지 못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무리들이 나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뒤에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죠. 그렇지만 앞에 그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참된 메시아로서 알지 못하고 나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 나왔더라면 결과적으로는 또 그릇된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단순히 눈앞의 필요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겠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둘 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뭘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까 했을 때 둘 다 유익이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른 채 종교행위로 머무른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이후에 나와요. 이제 7장 8장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밝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라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그 큰 위험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힘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려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딱 갇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딱 갇혀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놓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 시험에 앞에 있더라면 그때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기 전에. 그래서 깨어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같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이 모임 가운데
힘써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라면 바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또 뭐 수련회나, 정말 이 하나하나가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 더 알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기 원하며,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목회자된 제가 또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늘 이 복음 위에 또 그릇된 길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분명히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역풍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